하시는 우리 김태균 형제님께서 어떻게 설교 본문이나 내용도 안 전했는데 오늘 그 찬양이 설교하고 어떻게 또 딱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색으로 물든 저 산과 그에 예쁜 단풍들이 물들어 가고 있는 지금에 사실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이제 수확을 앞둔 농부들의 마음 냉해로 큰 시름에 놓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냉해 피해를 입은 많은 농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멈춰버렸고 그리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2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언제 회복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삶을 우리는 잘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이 조금씩 들려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그토록 우리가 희망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소식들이 있으니 그때까지 여러분 저와 조금만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 오늘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희망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고단한 노력과 함께 기다리는 그 희망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의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 권사님의 딸 취직 시험을 놓고 이번에는 꼭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저는 작년에도 받았고 그 전년도에도 받았어요. 무려 3년째 똑같은 문자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딸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피눈물 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번 떨어지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답장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답변인 것 같지만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땀과 눈물 그런 노력 없이 요행만 바라는 기도 요청이라면 저는 아마 반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 딸에게는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년째 지금 안 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거란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우리 유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유식해서
영어로 저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I am who I am.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인간의 생각에 좌우되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기도 응답을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해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신다. 인간의 수준으로서 소통하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두루두루 알고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식적인 하나님, 우리 뜻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또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문이나 형상을 뒤집어 쓴 잡신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오늘 시편 26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6편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다분히 굉장히 소박하게 보이지만 아주 자세히 음미하면 심오한 경건이 담겨 있습니다. 단조로운 듯하지만 깊이가 있고 뻔한 듯하지만 값비싼 보석 같은 신앙의 시가 바로 126편이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그 신뢰만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는 시가 바로 이 126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봄에 눈 속에서도 피는 꽃을 혹시 아십니까? 이 꽃이에요. 무슨 꽃이에요? 이른 봄에 눈 속에서 피는 꽃이에요. 무슨 꽃입니까? 복사초. 복수초. 저 꽃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는데 한겨울 그 거센 추위에도 저 땅 밑에서 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을까. 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 꽃을 예쁘다, 눈에서 피는 꽃이다 이렇게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꽃인 것 같았어요. 저 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꽃을 보면서 오늘 시편 126편의 이 시인의 마음을 이 꽃을 통해서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6편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 시인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1절과 3절, 1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눈물과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이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이 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은 절망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그들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생존을만을 위해서 눈물로 버팁니다. 제발 이 괴로운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 역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 70년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들이 눈물로 그들의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들의 몸을 적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울 힘도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불현듯 갑자기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얘기. 그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는 포로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들의 입가에는 이제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찬양의 노래예요. 그때 주변 나라들은 이런 믿기 힘든 이 놀라운 일은 야훼가 하신 큰 일이라고 모두가 똑같이 송축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회복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이 점을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면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기쁨이 될 거란 바로 희망의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요행이나 주술적인 신앙의 그런 하나님으로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계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희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부쩍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가 신뢰할 유일한 분이라고 자꾸 그런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분,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계속 실망하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선망하는 이 세상에 계속 실망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화려한 말과 수사가 이 세상에 난무하지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들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세상과 사람을 믿으면서 내가 나의 온 생애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회의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에 저 역시 저를 믿을 수 없고 저 역시 저를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절망할 것 같고 이 세상을 보면 실패할 것 같고 그래야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무한 신뢰해야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삶도 그가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그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평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 정말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봤고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늘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히려 그런 현실을
즐겼다는 사실을 저는 충격받았어요. 광고 카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바라는 은혜를 이는 영광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여기까지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셨던 여러분들이야말로 바울이 소유했던 그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며 이 신앙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4절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4절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남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사실을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아직 바벨론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포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이 노래가 바로 4절의 말씀인데 자꾸 이 시인이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1절에서 3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 시인에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이라는 단어 있죠. 남방 시내들. 이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도를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 시내산으로 쭉 향하는 우리 장로님 그 성지순례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가봤지만 이 이스라엘 남쪽에서 시내산으로 가다 보면은 뭐가 펼쳐집니까? 엄청난 사막이 펼쳐지는데 바로 그 네게브 사막을 표현하는 거예요. 1년의 비가 거의 안 와서 1년 내내 메마른 황야가 황무지 같은 사막이 바로 네게브 사막인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남방에 뭐를 만들어 달라고요? 시내를 만들어 달라고. 물길을 내달라는.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가능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무한 신뢰가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실 때 이스라엘은 이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희망이 담겨있는 간절한 그 기도, 희망의 기도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희망의 노래,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기적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는 장차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며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기도와 비슷한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주 평화로운 시가 나와요. 자,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자, 이 노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찬양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평화.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현실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권력의 행포가 남발되는 시대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시대.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이 시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 눈물로 기도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강렬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실현될 것을 구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희망의 노래가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셨던 일로 시작하시고 마침내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힘차게 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할 참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여셨고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그 나라의 완성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이 주지 못할 참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 이제 이 위대한 희망의 나라를 누가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희망을 누가 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담아야 되고 우리 수매신 교회가 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바로 성취될 수 있는 그 나라. 오늘 시편 110편 시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편 106편 시인은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단한 눈물이 마침내 기쁨이 되는 놀라운 희망을 노래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그 시구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는 심정으로, 울고 있는 심정으로 저 광활한 세상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눈물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이 이제 머지않아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그날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참 위로와 기쁨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